스쿠바 동경교회 여러분, 2월 3일 수요 성경 공부, 오늘 올해 들어서 네 번째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하에 화면을 보시죠. 누가복음서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 제목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 신앙은 대체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간결하게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옛날부터 신조, 우리는 보통 신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신앙 신조라고 부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짧게 해서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문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대단히 많은 교회가 소중히 하고 있는 문장은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일본어로는 시도신조예요. 이것은 정말로 오랜 시절부터 특히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조,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란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는 대체 어떠한 분이다 라고 믿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어져 갑니다. 지금의 문장을 듣고 있으셔서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색다르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었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되면 주님의 30년이 넘는 지상의 걸음에 있어서도 각양각색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태어나신 것,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면서 죽임당해서 마치신 것, 처음과 마지막 것만을 말하고
중요한 것이 빠져 있지 않을까? 어째서 이러한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 견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에 주 예수의 생애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30년의 생애라는 건 이 고난이라는 말로 할 말을 다 한다. 그러니까 장장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하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견해로서 만일 그러한 것이라면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을 말했던 것일까요? 단지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육체에 잉태되었다고 명언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거지만 동정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혼하고 있지 않은 아직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 성경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성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은 물론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이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은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인간일지라도 이것은 이해하기에 고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교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에요. 아무리 사정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거르고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교회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을 덧붙이려고 해서 제가 어떤 곳에서 읽은 서적에는 연구소까지 세워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지 못해도 관계가 없어도 태어난다 하는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인간을 써서 실험을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을 써서 실험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한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어이없는 일이어서 그건 잘못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납득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생겨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엘리야와 아합 왕의 다툼을 보고 있지만 기적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남은 것을 이제 만들어 먹고 아들과 같이 죽는 걸 기다릴 뿐인 신앙에서 기적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면 일이 성가시게 되겠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옛날부터 믿음의 길에 드는, 신앙의 길에 드는 방해가 될 것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 교회가 믿음의 가장 소중한 내용을 표현할 때 그런 것을 말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교회가 그처럼 해왔습니다. 여기에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것으로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그 예수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쳐 받았냐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이 1장 26절 이하에 쓰고 있습니다. 28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향한 최초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영어로는 그냥 greeting이에요. 크리스마스 같은 지역 시기 때 하는 말. 은혜를 입은 자야,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통상 읽는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원문은 평안할지어다든 기뻐하여라든 맨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의 말이 나중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작곡해온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라는 천사의 마리아에 대한 인사의 말이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예요. 마리아에 대한 찬양 또는 마리아를 향한 기도의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베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한 기도, 마리아를 예배하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그건 누가가 전한 것을 얼마간 왜곡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쪽이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고 천사에게 말을 걸게 하고 있으시는 축복을 고하는 말입니다. 왜 기뻐하는 건가? 주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귀한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사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른바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의 그림의 역사에 있어서 이 수태고지의 장면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려지고 훌륭한 그림이 몇 개나 남겨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도 이러한 예술에 의한 묘사가 처녀로부터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의미를 밝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림을 참조해 보실까요? 이게 제일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수태고지의 시몬의 마틴이 있는 교회의 재단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병풍과 같은 건가요?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중세의 얘기니까 이것도 스테고즈입니다. 프라 앙게리코 마드리드 스페인의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테고즈입니다.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있었던 것 같은 미술관 소장이에요.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란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란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일까? 저의 설교의 멘토였던 분이 몇 번인가
독일에 가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신앙에 관련되는 미술작품, 그리스도인이 낳은 미술에 접했습니다. 주로 독일에 있으시면서. 마리아를 유럽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조각으로도 조각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래 마리아의 조각이 도처에 남아있다고 해요. 미술관에도 있으며 별 생각 없이 들러본 교회의 한 구석에 마리아의 조각이 서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독일 사람들 많이 즐겨 그렇게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리아상 대부분은 무명의 조각가가 조각한 마리아상은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하면은 결코 절세 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진 같은 데서 보는 하얀, 실제로 목각에 나무를 파서 만든 거예요. 색을 바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붉은 볼을 하고 게다가 마르고 호리호리한 미인이 아니라 볼만한 체격에 건장한 팔을 한 처녀로서 조각되어 있습니다. 상류계급의 규중처녀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한, 참으로 건강한, 귀엽다고 할까요? 단순 소박함이 담긴 처녀로서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마리아성을 볼 때마다 이걸 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아마 자기 주변에 있는 어딘가의 농가의 처녀, 어딘가의 가게에서 일하는 처녀를 모델로 해서 이러한 조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목각을. 독일 바헬은 주의 어떤 작은 마을에 있는 마리아상입니다. 목각이에요. 칠을 했죠. 통통해요. 건장한 팔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나 있을 법한 처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어디나 있을 만한 젊은 미혼녀예요. 우리와 매 한 가지 처녀입니다. 매 한 가지 처녀의 육체에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해 주신다. 어떻게 해서인가? 그러한 것에는 마태복음서는 요셉에게 알린 것과는 달리 마리아에게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서는 요셉에게는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모양으로 잉태하느냐 하는 것도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그렇게 알리셨던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로서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과 더불어 항상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영이 일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 좋은 것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26절에. 나사렛도 무명의 동네예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동네에 나이 어린 여자, 우리는 동정녀라고 부르죠. 그 처녀의 자식으로서 주 예수는 지금 태어나 주신다. 중요한 건 어떻게 여성이 혼자만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굳이 하시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열심히 게다가 생생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에 들어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을 구원하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고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고급한 고차원적인 그런 만큼 또한 아름다운 말로 말씀되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지식을 가진 학자나 종교적인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길을 공부해서 겨우 도달하여 손에 넣어서 그걸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닙니다. 무릇 인간이라는 건 누구든지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학문이 없어도 누구든지 거기서 그대로 구원을 알 수가 있다. 이쪽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부터 와 주셨다라고 누가복음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지혜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치라든가를 전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로 말씀드리면 참으로 생생한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있어 주시는 것을 누가복음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행위, 그걸 3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조상 다윗의 왕위,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일찍이 자신들이 더불어 향유한 왕 다윗의 권위를 어느 날인가 회복해 줄 영웅이 나타난다고 언제나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다스릴지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윕대를 왕으로 다스리고 이 왕으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일본어 성경은 지배하고라고 번역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를 왕으로 다스리고 이번에야말로 멸망하는 일이 없는 영원한 지배를 확립해 주신다라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심을 확립해 주신다라고. 그러나 그 영원한 다윗의 지배를 실현하는 왕으로서 태어나야 할 예수는 왕궁에 태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미인으로 학식 있고 어딘가에 따님을 택해서 어머니로 하셨던 것도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약혼자로서 택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미혼 소녀 마리아의 자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해서 그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그 왕으로서의 지배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꽤나 달랐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의 지배하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친 김에 말씀드리면 사도신경과 나란히 혹은 그것보다 널리, 왜 그것보다 널리냐고 하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졌던 게 사도신경이고 우리도 예배에서 항상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널리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가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조의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니케아 콘스탄폴리스 신경이에요. 전 니케아 콘스탄폴리스 신조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린다 생각하지만 그 안에 이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말에 한 것이, 그 한 절이 인상 깊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머지않아 살아있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신앙을 표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말을 마치는 곳에서 최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진술한 말의 반영이에요. 여기서는 마리아만이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긴 박해의 싸움을 거쳐 마침내 사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태어났을 때 그 교회 공통의 신앙의 말이 되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그 후 반복해 입에 담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서 니케아 콘스탄폴리스 신경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신경과 얼마나 닮았는지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28절에서도 30절에서도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해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하고 또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 경우에 은혜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받아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의해서 자기 육체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다고 말해도 거기서 돌연히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커졌던 게 아닙니다. 육체를 잉태한 여자의 신체에 특별한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듯이 자기의 몸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있을 리 없죠. 오히려 그 마리아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만일 천사의 이 말이 정말로 되어 나타난다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물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약혼자가 되어주고 있는 요셉은 이런 뚱땅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어줄까? 마태복음서에는 요셉이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서의 그 말씀만을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약혼자 요셉이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을 믿어줄까? 아버지는 뭘 할까? 어머니는 어떤 식으로 납득할까? 지금은 잠자고 있어도 차츰차츰 배가 커지면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할 텐데 마을 사람은 대체 뭐라고 말할까? 보통 결혼한 경우에도 아이를 갖게 된 여성은 여러 형태의 불안과 스트레스, 두려움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혀도 방법이 없을 만한 기적의 당사자가 된다고 알려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 마리아가 말한 것을 누가복음서가 들려줍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입니다. 마리아를 지탱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특별히 깊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것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신앙, 믿음을 의지하고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도, 재산도, 지위도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는 그런 만큼 점점 더 단순, 소박하게 말씀된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 육체에 있어서 사실이 되옵소서라고 하는 것만을 게다가 자신의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하여 구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라와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부인과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지는 않지만 주기도문 그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달리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지혜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 어디서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주의 여정. 저는 주 하나님을 섬길 뿐인 자입니다. 주의 행하실 일이 시작될 때에 계속될 때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기뻐할지어다 일까요? 평안할지어다. 이 날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 몸을 들어서 주옵소서. 마리아는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협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자신의 자그마한 힘을 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마리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전사가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뒤엎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뒤엎어서 헤롯 대왕의 나라 헤롯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배하심이 이와 같이 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누가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주 예수께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마태복음서에 요셉을 향한 탄생의 말씀과 누가복음서에 있어서의 마리아를 향한 이 탄생의 말씀, 서로 자기에게만 행해진 말씀으로만 이 부부가 될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으로 마리아처럼 기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1분, 1시간을 우리가 더듬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여 주심을 드러내시는 사실을 주의 종이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한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스쿠바 동경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